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또 우리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올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송하고 성삼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은 135번 성령 강림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이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인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전창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평강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을 앞세워 주님께 실망시켜드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자녀들 위해 평생 회상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 모두가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원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오신 김덕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진행되는
전 교인 대신방에 예배를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열방 중에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홍수로 어려움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 깨끗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된 교회 시간마다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덕주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따 광고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교인 찬양 축제로 우리가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복되고 즐거운 찬양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 페스티벌을 위해서 찬조 물품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김영국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또 풍성한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 정해진 장소에서 즐거운 교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대신방, 전교인 대신방 중에 있는데 한 1, 2주 정도의 스케줄은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어차피 다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연락 주셔서 이렇게 신방 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5일은 우리 그 73주년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총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 돼 있는데 구석구석에 손이 안 닿는 데가 많아요. 특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토요일 때 올 때는 막
큰 거를 막 치울 생각하지 마시고 걸레와 물티슈를 잘 가져오셔가지고 손이 평소에 안 닿는 곳에 창문, 문, 틈 이런 먼지만 잘 제거하셔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데가 좀 많이 보여서요.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교회를 또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10시에 다 함께 모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하는 구역은 안민구역과 장유 1구역입니다. 여군사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정해진 장소로 모여 달라고 하십니다. 교회 설립 주일 73주년 전교인 찬양 페스티벌 안내 영상 보시고 우리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목숨 풀러 가야 되겠는데. 아니 지난주에 신교진 집사님이 저를 뭐 찍길래 멋있게 내보내준 줄 알고 했는데 저렇게 저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다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기간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식 갖겠습니다. 윤용원 집사님, 강미숙 권사님, 김옥순 성도님 우리 수료식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오셔서 그동안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수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잘 교육 받으시고 매주 이렇게 또 수료하시는 식구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우, 또 오늘 이렇게 또 깜짝 율동으로 우리를 놀래게 해주셨네. 제가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박철수 장로님이 좀 어색했어요.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순수한 이렇게 우리 몸 동작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을 받게 되었고요. 또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전에는 찔림이 없었는데 말씀이 찔리게 되었어요. 찔리니까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거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찔림이 있어야 정상인데 아무런 감동도 어떤 찔림도 어떤 반응이 없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밋밋한 마음이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되게 편하게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또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나 옛날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하러 가는 날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일하러 가기 전 이른 아침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은 일하고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인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쉬는 날이 됐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그냥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일은 또 새벽에 저녁에 모여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주일에 모여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거든요.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있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부활을 기념해서 드린 예배는 남녀가 함께 모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모여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요. 어떤 차별도 어떤 차이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이런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무시하고 어떤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에서 나타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성과 마음과 준비는 여전히 갖고 거기에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더 간직하며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 성수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얘기하면 이제 언제적 얘기하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현대 사회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든 주일 성수하는 것이든 모든 기도하는 것이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요, 정말 내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내가 내 편의로 내 중심으로 판단해서 안 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왜 못 받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입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예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 예배 근원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안식일에 기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또 같은 예배는 아니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정신과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이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의 복의 개념,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이 어떤 뜻인가가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는 그 중에 부분을 배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대로 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또 신앙의 중심이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예배의 정신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그 뜻을 우리가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안식일 복 거룩이에요. 이것이 보통 교회에서 온전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안식일보다 더 귀한 주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만 못한 주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온전한 복을 못 누리거나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개념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쉼을 뭐라고 생각해요? 노는 거라고 일치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쉬라 그랬지 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쉴 때 안 쉬고 노니까 그 다음날 무슨 병이 생겨요? 그죠? 월요병이 생기죠. 월요병은 왜 생깁니까?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노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멈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멈춤. 쉰다는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은 멈춤이에요. 그 다음에 앉아 있음의 개념이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식일을 영어로 하면 세버스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샤바트예요. 샤바트. 여기는 쉰다, 멈춘다, 앉아 있는다. 이게 어떻게 연결됐느냐?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개념이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안식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쉴 수가 있습니까? 쉴 수 없죠. 여러분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유익이 되죠. 먹는 것을 못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을 못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성능이 발달되면서 너무 속도가 빠른 자동차가 많이 나오죠. 자동차가 빨라지는데 그 자동차가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자동차나 운동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유익한 것일지라도 위험하게 되거늘 나쁜 거는 하물며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식은 우리가 멈춰야 쉴 수 있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의 개념이 중요해요. 세상 일을 하는 거 나빠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멈추지 않으면 고장 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안식은 멈춰서 쉬는 건데, 멈추는데 그 다음 개념 뭐냐면 멈춰서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거기에 앉는 게 안식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할 때는요, 이것을 주일 예배도 그대로 받은 거죠. 정신에 있어서는. 이 쉰다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본인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유대인 사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놔야 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일의 개념이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노동을 해서 일이 아니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구를 켜는 게 에너지가 발생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켜놔야 돼요. 근데 못 켜놓으면 해가 진 다음에 켜면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해서 뭐 다 철저하게 지킨 사람 대부분이지만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불을 못 켰대요. 그럼 본인이 켜면은 이제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이방인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교수님인 거예요. 교수님은 유학 가서 한국인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을 볼 땐. 그래서 학생 불러요. 불 좀 켜줘. 불 켜주고 접시 좀 올려줘. 접시 올려주고 책상 좀 날라줘. 책상 좀 날라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지 말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정말 안식의 개념을 진짜로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우리가 날짜를, 왜 어떤 종파는 그러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왜 교회는, 개신교는 주일을 지킵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부활의 영광이 있던 그날, 주의 날을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지키는 날이 주일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은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쉬는데 일단 멈춰야 됩니다. 중독이 뭡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보세요. 멈추는 게 우리 일반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멈춰야 되거든요. 왜 못 멈출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멈춰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안 멈춰지면 문제가 있는데요, 안 좋은 거를 못 멈춰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언제 안식을 얻느냐? 멈출 수 있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안식 처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알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진리인 거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멈출 수가 없어요. 주일이 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일을 멈출 수 없거나 노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하루 정도는 쉬면서 공부하는 게 낫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쉬어서 그러죠. 주중에 계속 쉬어서 그러지. 학생들도 6일 공부하다가 하루는 쉬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공부의 신들이 얘기해요. 소위 막 공부의 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 때 복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복되게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이 설명된 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과 받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무릎은 우리가 언제 꿇죠? 기도할 때 꿇죠. 실제적으로는 예배할 때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옛날 카톨릭이나 지금도 성당에는 여러분 앉는 좌석에 밑에 무릎 꿇는 받침이 있어요. 왜요?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앉아 있다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전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뻣뻣한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사람을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지고 내 능력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엎드려지는 사람, 그걸 상징적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을 때는 언제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안 한 게 있죠. 거룩한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안식 멈추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앉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의 복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되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깨끗함, 정결함, 막 빛이 나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는요 구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끗하다는 말도 있고요, 구별하다, 봉헌하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 나왔으면 어디 있어요? 일상과 같이 직장에 있거나 일상과 같이 집에 있죠. 여러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하는 사람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일상과 구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왜 거룩하다 할 때 봉헌하다는 말이 있냐면, 시간과 장소는 잘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봉헌에서 문제가 생겨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딱 보여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건 안 보여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은 시간, 장소, 예물까지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온전히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별하여서 오는 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못 받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주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예배들이 다 온라인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도 문을 닫을 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3년, 4년이 지나서 이제 병원까지도 이제 마스크나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나 이제 개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 들은 습관이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이 불편하거나 정말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집에서. 그죠? 해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 예배가 되던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던가요? 안 되는 거 다 아시면서. 그죠? 아직까지 그것을 이유로 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가면 어떨 것 같다, 불안하다, 아니면 나는 말씀만 들으면 다 된다, 더 유명한 교회, 더 큰 교회 거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우리가 평생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신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경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터지고 세상 사람들로 칭찬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음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도가 돼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가면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없고 은혜가 없고, 자기 자신이 삶이 변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길 바래요. 하물며 자녀들도 엄마 아빠 보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인데요 지금. 그럼 어떻게 자녀를 인도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멈추는 거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복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드리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 교회 나왔을 때만큼 정말 찬양이, 목소리가 높여서 찬양이 불러지던가요? 봉독하자 그러면 큰 소리를 내서 집에서 봉독하셨습니까? 정말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이든 아니면 더 좋은 목사님의 얼굴이든 집중하셔서 1시간 내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시계 봤다가 주방 봤다가 얘들아 잠깐 조용히 하라고, 이따가 밥 차려준다고 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코 후볐다가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연약함이 치유되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살아날 힘을 받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는 건데요,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집에서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진짜 은혜 받았다면요, 진짜 나오게 된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았다면 나오게 된다니까요. 더 가서 찬양하고 싶고요, 더 가서 제가 그냥 여러분을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능하면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 찬송을 좀 가져오시고 찬송 부를 때도 좀 악보를 보면서 악보대로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악보를 봤을 때 정확한 음을 냈을 때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냥 가사를 보는 것으로 음정 박자를 모르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부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부목사면서 음정 박자를 틀렸더니 음악 교수님이, 목사님 좀 저 뒤로 가서 부르세요. 립싱크 했다니까. 음정 박자 못 맞춘다고 왜 마이크 대고 그렇게 크게 부르냐.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주의자님한테, 반주자님한테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반주자님하고 주의자님 보면 늘 떨려요. 혼내키지 마세요. 연습하고 올라와요. 저도 왜 맞는 찬양, 바른 찬양을 부르려고 그렇게 목청 높여서 부를 때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는 그렇죠. 성가대는 그래서 100% 외우기도 어렵지만 악보를 들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가대가 부르는데 음정 박자 막 틀려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늘은 막 율동까지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죠. 야, 악보를 놓는다는 거는 기적이거든요. 기적. 성가대가 악보를 놨다. 이건 기적이에요. 예, 박철수 장로님만 좀 어색했다니까. 예. 성경책 직접 읽고 찬송가 직접 보면서 부르고, 예, 교회 나와도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집에서요 성경 펴지든가요? 찬송가 펴지든가요? 봉은 어디다 하나요? 온라인으로 보낸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여기서 다 잘할 때.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가 초대교회 했던 걸 따라가고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을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니까, 시간과 장소,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걸 영적 예배라 그래요. 영적 예배가 뭐 기사한 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목적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여기 나와도 사실 영적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서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는 왜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중요하냐? 성경의 예배는요, 개인 예배는 없어요. 개인 예배는 없다고. 안 드린 것보다 나니까 현대로 오면서 개인도 소그룹도 예배를 하고 하지,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예배는 개인 예배는 없어요. 다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난 혼자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이게 힘썼다고요. 그리고 서로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전에는 혼자 숨어서 믿었는데 서로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이고 회당에서도 모여요. 모이게 힘쓰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 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기도 아니고 우리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요즘 애들은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남의 집에 가도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그러면 뭐요? 너네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말 그대로 친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대했고 친구 엄마도 우리 엄마처럼 대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저희 듣기에 너무 언제부턴가 애들이 무슨 얘기를 쓰면 내 엄마, 내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다. 저런 용어 언제부터 나왔지? 우리는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썼는데 그때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예요. 저의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나만 먹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못 먹는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니까요. 아픈 사람과 같이 울고 기쁜 사람 같이 웃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나만 웃고 나만 울고 나만 배고프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혼자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혼자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양식도 우리에게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양식을 주셨으면요 반드시 남는 것은 나눌 사람이 있다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많이 남았네? 내 거네?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드리니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많이 남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너무 복을 주셔서 내가 다 갖겠습니다. 제가 볼 땐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남았네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군요, 교회에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그 뜻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구제할 게 있고 선교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드리면 구제할 게 없고 선교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거를 다 여러분 챙기시면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막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야 돼. 막 교육부, 선교부 막 할 일이 막 많아야 되거든요. 없어가지고 막 뭐 하려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는 것도요, 내가 너에게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너희의 양식, 너희의 아버지 다 공동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시험에 들면 여러분도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다니까요. 어찌 성도가 시험에 드는데 목사가 편하겠습니까? 목사가 시험에 드는데 여러분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남이죠, 남.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가족의 시험이죠. 그래서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개인 신앙생활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이왕이면 모여서 기도하세요. 우리 중보기도팀도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새벽, 수요, 우리 주일, 오전, 오후 얼마나 많아요. 개인 예배를 자꾸 대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개인은 신앙 그냥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모이게 힘쓰는 게 기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항상 서로의 개념이에요. 누가 아프다, 아니면 누가 뭐 어렵다, 모르겠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애들은 담임 목사님 보고 아저씨라고 그러고요, 자기네 교구 목사님 아니면 얼굴도 몰라. 자기네 교구 아니면 얼굴도 몰라. 교회 커지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정도일 때 식구가 돼야 돼. 그러면 한 분, 두 분 오면 다 식구처럼 해야 돼. 새 가족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잘 모르시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예배에 나오지도 않는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안 모여도 된다, 다 충분히 방송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 너희들이 분별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모이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제 모이지 말자, 안 모여도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각각 해도 된다, 하지만 그리하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고요. 서로를 섬기면서 배우면서 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모이자 그랬어요. 오늘날도 각 구역에서 모이자 그래야 돼요. 다 성령 충만은 못 받았겠지만 성령 충만한 분들이 모이자 그래야 돼요. 모이자 그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해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모이자고 한 사람 따라가야 돼요. 모이자고 한 사람 따라가야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이자 말자고 한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모여야 돼요. 또 우리가 교제하는 또 주간도 있잖아요. 또 구역에 모이고 또 교구가 모이고 권사에 모이고 여전도에 모이고 남전도에 모이고 또 취미반으로 모이고 막 모여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 물질로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에 가서 변화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을 합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든지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자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모이는 자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봅니다.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의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완전히 엎드려 굴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손길과 정성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전파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다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연약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나오게 하시고 드리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우리의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물로, 또 생일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전도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드리는 우리의 산 제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며 선하시게 이루시는 뜻 가운데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양식이 되고 소출이 되고 열매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들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에 서서, 말씀의 자리에 서서, 은혜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찬양의 자리에 서서 구별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까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